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요셉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노예의 삶에서 죄수로 그리고 애굽 총리로 인생을 역전한 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것이 이 요셉에게 가장 위대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 전에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라고 그렇게 요셉의 이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요셉도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셉의 위대한 모습은 뭐냐면 그가 보통 사람처럼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출애굽기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꿈을 꾼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민족을 이끌어가게 되었는지를 오늘 출애굽 말씀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과연 어떻게 살았기에 정말 그의 인생을 바꾸고 또 민족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셉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요셉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은 어디냐면요, 창세기 50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이 본문의 배경인데요, 그 말씀 중에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과 창세기 50장 24절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구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요셉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지금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5장 16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4대죠.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들은 어디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요셉은 이 하나님의 받은 이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 죽음 앞에서까지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지막 110세의 죽음 그 앞에서까지도 간직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가 절망 속에서도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서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고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절망 앞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그 자손의 민족에게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죽지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대 만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그 자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대 만에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요셉이 믿었던 거죠.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5절에서 이 믿음에 대한 행동으로 무엇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미 창세기 50장에 말한 겁니다. 자기 유고를 애굽에서 떠날 때 무엇하라고 말했습니까? 가져가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형제들에게 이런 말과 행동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지금까지 그가 살아보니까 그런 경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지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모두 다 아니었죠. 요셉은 지금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예에서, 그리고 죄수로,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온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자기의 지식보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런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라는 겁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말하였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면서 자기의 유고를 애굽에서 떠날 때 가져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또 홍해를 건너면서 여러분,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상황을 불평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모세에게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갈 일은 도리어 애굽보다도 더 막막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었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믿고 보장되지 않는 미래를 말씀을 향하여서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출애굽한 비결이 바로 이런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을 보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1027 교회를 시작하고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어두운 꿈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없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뿐입니다. 가야 할 길은 많지만,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낼 수 없는 용기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요셉처럼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나가는, 신앙을 관찰하고 요셉의 삶이 이랬구나, 요셉의 삶이 이런 삶이었구나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셉처럼 그런 삶을 걸어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민족에게 소망을 주고 자손들에게 소망을 주었을까요? 두 번째는요,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높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높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는데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드러낸 삶이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드러낸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저는 요셉의 삶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지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한 일이 있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없습니다. 도리어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생일 때 한 번 오기 어려운 기회도 하나님 때문에 거절한 거죠. 그냥 눈 감고 한번 넘어가면 그가 편안한 삶을 살았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였죠. 유혹을 거절하여서 요셉은 어떤 삶이 되어졌습니까? 감옥의 죄수로 가게 됩니다. 그 감옥의 죄수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도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요셉을 불렀을 때 그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늘 같은 모습으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도 그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누구였다고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확고한 틀을 갖고 있었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확고한 신앙감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런 틀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한번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요셉이 이런 생각의 틀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신앙관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죽고 난 이후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한 형들에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요셉에게 끝장이 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과 모든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였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능력이 있어 복수할 수 있고 심판할 수도 있었지만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위한 도구였으며 그의 형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는 사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사고 아닙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사고가 아니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고죠. 이런 사고와 틀 때문에 요셉은 마지막의 죽음 순간 앞에서도,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애굽에 자기 유고를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4대 만에 다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자손들에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고의 중심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초점을 둔 사람들은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모든 일에 나를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픔이 찾아오거나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누가 아픔을 줬는지, 누가 고통의 원인인지를 따지고 묻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시간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될 것을 소망하고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은 죽었지만 그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 다른지를 정말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마지막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도움을 끝까지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끝까지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 그 한 사람 바로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합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22절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 그를 도와주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요셉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좋은 환경이 그를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강한 신념이나 강한 열정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간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 애굽 사람들이 신기한 장면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요셉의 시신을 그곳에 두지 않고 메고 가는 행렬의 사람들의 모습을 본 겁니다. 이것은 요셉이 온갖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세상에 성공을 거둔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죽어서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행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애굽 사람들이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요셉 애굽 총리의 그 유고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애굽 사람들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요셉은 단순히 세상적인 총리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총리였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마지막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 거죠. 자신의 이름을 높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는 그 죽음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멋진 죽음입니까? 요셉은 죽음의 절망 앞에서도 죽어 유골이 되어서도 하나님만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자리와 돈에 집착하지 않고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것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것에 매여 있어서 참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세상이죠. 자리와 돈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자리와 돈, 세상은 오직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이 자리와 돈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또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인간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이 감정을 정말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자리와 돈에 집착하지 않고 감정의 지배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특별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만을 신뢰했는지 그의 삶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믿으면, 얼마나 말씀을 신뢰하면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돈에, 자리에 집착하지 않고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낸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또 애굽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민족에게도 그리고 애굽의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말씀하였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관찰하고 아는 것으로 끝났다면 요셉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찰하고 아는 것에 넘어서 그 신앙을 살아내는 자리까지 나아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에게도 자신의 자손에게도 그리고 세상의 애굽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요셉과 같은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의 삶을 관찰하고 이 요셉의 삶이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소개할 수 없는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신뢰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장 내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이 멀리 느껴지고 이 말씀이 아직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또 살아낼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각각 다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오늘 이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 정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